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창조 세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봄의 아름다움과 또한 모든 삶의 그 근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5월 한 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나가는, 그래서 그 도우심에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세상을 통하여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안에서 그 기쁨이 넘쳐나서 그 기쁨의 표현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빚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사랑을 드러내고자 바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쳐나는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홀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성령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충만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가뭄이 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샘물에는 샘이 또 이 물이 충만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아무리 가뭄이 지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샘물의 물이 마르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만드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기쁨의 마음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다, 어떤 세속적이고 어떤 물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만드시고 특별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그러한 애정을 갖기 마련이죠. 어떤 작은 조각품을 하나 만들어도, 내가 만들면 좀 부족할지라도 굉장히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정성과 내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도 내가 만든 음식은 다른 사람은 조금 맛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만든 음식은 맛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고등 종교 중에서 세상에서 물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종교는 사실은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강조하고 어떤 물질에 대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이고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물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또한 우리가 나중에 부활했을 때도 육과 영의 온전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구약과 신약이 성경으로 온전하게 될 때 사실은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기독교의 분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이단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단 사상들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로 살다가 그렇게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기뻐했던 그 모든 것도 단순히 그냥 영적인 것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물질적인 세상도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도, 또한 이 땅을 온전히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의 손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기쁨으로 창조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심도, 또한 많은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함을 바라보며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이 기쁨을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기뻐하시는 이유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피조 세계 자체를 향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48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바다의 물과 하늘 위의 물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생물이고 인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지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작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다르지 못한 곳, 바다 깊은 곳, 하늘 높은 곳에 있는 그 아름다움도 사실은 그 아름다움 자체로, 그 경이로움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가서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자연을 정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남극이나 북극이나 인간이 다다르기 힘든 곳을 우리가 가서 그것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하고, 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 자연을 정복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정복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그냥 한 번만 가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 세계는 그 피조 세계 자체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근원이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이 자연을 돌보고 또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산물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존재임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돌보며 나가야 하는 이유,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기쁨을 얻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이기 때문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 속에서 우주 만물이 운행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표현되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우주 만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만 보더라도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 그 속에 운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지혜로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플랑크톤이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작은 미생물 또한 이러한 작은 식물체와 같은 단세포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류가 발견하고 이름을 붙인 그러한 단세포 이걸 이제 구조류라고 하는데 이것만 1만 종이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플랑크톤과 같은 그러한 종류가 1만 종 이상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호수에서 물 한번 딱 뜨면 이 한 스푼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물에도 이러한 미세한 식물, 이러한 구조류가 약 100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체만으로도 그 아름다움, 그 경이로움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것은 또한 그 자체로 바로 수십 톤의 산소를 생성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그 작은 것들이 한다라고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살아가면서 산소를 바다에서 만든다는 거죠. 바다 안에 산소가 어떻게 생겨요? 하늘에 있는 산소가 바닷속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러한 식물들 또 미세 식물들이 그 안에 산소를 만들어서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조금씩 발견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크고 아름다운지요.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때론 너무 익숙해서 때론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판단 그 너머에 있기 때문에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은 경이롭고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고 사실은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데 우리의 그러한 다친 마음으로 우리의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어린 아기들 보면 뭐 하나만 갖다 줘도 애들이 놀라는 것 같으면서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딸랑이 하나만 갖다 줘도 조금 놀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좋아하고 이게 이제 경이로움이죠. 어떤 새로움에 대한 경이로움. 아이들은 그것을 처음 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또한 그 새로움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알 수도 없고 또한 그곳에 드러난 모든 것을 깨닫기 부족한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드러남을
우리가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에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도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창조의 역사,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이 세상을 창조의 계속된 역사 속에 만들어가고 계심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서 이것은 뻔한 것이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며, 하지만 어쩌면 인간의 악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고통과 고난에만 집중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진정으로 새로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물질과 영은 전혀 상반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인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놀라운 그러한 일,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셨고, 또 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러한 놀라움을 함께 경이롭게 기뻐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바로 천사를, 영적 존재를 만드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천사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 존재인 천사가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을 만들었다. 천사의 입장에서, 영인 천사의 입장에서 물질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또한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천사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만드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 경이로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계속된 창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이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냥 내 생각 또 내 경험 이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 또 정말 부족한 나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음을 바라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창조되었음을,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이 나타남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갈 때 결과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이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